17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3장 1절부터 17절 말씀 우리 교독하시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니라.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여호와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리 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하고 보라 온 땅의 주의 언약궤가 너희 앞에서 요단을 건너가노니 온 땅의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하셨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아멘. 오늘도 이 새벽 주님의 전에 모인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귀한 크신 은총이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3장 1절부터 17절까지 읽었지만 우리가 오늘은 서론에 있는 그런 말씀, 우리 시작된 그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보니까 여호수아가 아침이 일찍이 일어났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난 이유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딤에서부터 요단강 강가까지 인도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여호수아가 얼마나 가나안 땅을 사모하였는지 단적으로 우리가 보여주고 그것을 또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광야의 모든 고난을 벗어 던지고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요단 강가를 향한다라는 것은 참으로 기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요단강은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한 전초기지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을 시딤에서 이끌어내어 요단 강가로 인도하는 것은 참으로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 본문 1절, 2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여호수아가 아침 일찍이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니라. 사흘 후에 갈릴들이 진중으로 두루 다니며 아멘.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바로 요단강을 건너는 일이었습니다. 아마 지금 성지순례 갔다 오신 분들은 요단강이 너무 작다라고 실망하셨을 텐데,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널 때에는 그 상류에 있는 그 헬몬산의 눈이 녹아 그 물이 많이 흘러서 요단강에 가득 차 급류가 되어 흐르고 있었기에 그 요단강을 건넌다라는 것은 쉽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려고 하면 아마 수십만 명이, 아니 수백만 명이 건널 수 있는 다리를 만들든지 뗏목을 만들든지 아니면 물이 얕은 곳을 찾아야 하는 것이 당연한 행동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무것도 가르쳐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그 대신에 여호수아를 통해서 명령하신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곳에서 유숙을 시키셨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바로 쉬게 하신 것입니다. 2절 말씀에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바로 거기서 유숙하니라. 1절 말씀이죠.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딤에서 요단강까지 온 후 바로 요단강을 건너가지 않고 3일 동안 그 요단 강가에서 쉽니다. 아무리 빨리 가나안 땅을 들어가고 싶더라도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더 중요하였습니다. 여호수아 역시 감정대로 일을 행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백성들을 인도하였고 또 그들과 함께 거기서 유숙하였습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그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어느 한 사람도 우리가 이렇게 가만히 있을 것이 아니라 강을 건널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아보자라고 나서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니 그들은 그저 순종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깨달을 수 있었던 것은 우리의 생각, 우리의 힘으로는 이 많은 인원들이 요단강을 건너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실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어려운 환경을 맞이한다면 우리는 긍정적인 생각보다는 부정적인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의 힘으로 이것을 감당할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나선 바로 하나님을 찾게 되죠. 살아가면서 우리가 혼동할 것이 있는데 바로 우리의 신념과 믿음입니다. 신념은 내가 할 수 있다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정말 잘 할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고 또 열심뿐만 아니라 자신감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신념이 통하는 경우는 오래 가지 못합니다. 하다 보니까 지치게 되죠. 또한 낙심하기도 합니다. 또 어려움이 닥치면, 어려움을 만나면 그 어려움이 점점 커질수록 우리의 신념은 무너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믿음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것을 전적으로 믿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것을 믿을 수 있느냐? 우리 신앙에서 가장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냥 믿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체험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 앞에서 지금 유숙하며 기다릴 수 있었던 것은 이미 40년 내내 강야 생활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힘으로는 도저히 강야 생활을 할 수 없었고 또 이 요단강,
상황까지 올 수 없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 바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에 그들을 살게 하셨고 앞으로도 살게 하실 것을 믿었기에 그들은 지금 이렇게 묵묵히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 길이 없을 때 하나님이 우리의 인도자이심을, 또 우리의 길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의 삶을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제껏 왔던 길은 내 힘으로, 우리의 힘으로 온 것이 아닙니다. 수많은 어려운 가정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에 오늘 이 새벽, 이 시간 우리는 이 자리에 앉을 수 있음을 고백하며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저 역시도 평범하지 않는 그런 길 안에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축복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만약에 이 자리에 서지 않았다면 저 역시 제약된 길에 들어가 그곳에서 지금 방황하며 지냈을 것이 분명합니다. 목회의 길을 간다는 것조차 제가 싫었던 제가 지금 이 시간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눈다라는 것은 그 자체가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지금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라는 것은 그들의 힘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요단강 근처에서 그들을 유숙시키면서 하나님만을 생각하며 하나님을 기다리게 하셨습니다. 우리들 역시 살아가면서 이런 하나님을 기대하며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으로 준비하고 계실까라고 하나님을 향한 기대와 생각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점점 빠르게 움직이며 하루하루 변화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마치 톱니바퀴처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쉬질 못합니다. 이미 일중독자가 되어버렸습니다. 만약 쉬게 된다면 뭔가 불안하고 두려움이 몰려옵니다. 이런 생활 가운데 주님을 찾는 것이 참 쉽지가 않죠. 만약에 우리에게 어떤 일이 해결되었을 때에 하나님이 도우셨구나라는 것을 생각하지 못하고 때론 내가 잘한 것으로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또 그 다음 일, 그 일을 통해서 나의 존재를 찾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는 내 생각, 나를 의지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찾기보다는 내 존재의 의미를 찾으려고 애를 씁니다. 그런데 그거 아십니까? 이것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사실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환경 가운데 우리가 당하는 어려움, 우리가 살아가는 이 환경을 되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시간, 그런 마음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어찌 보면 우리가 지금 이 세상에 산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임을 우리는 깨달을 줄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바쁜 생활 와중에도 조용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하나님을 기대하는 시간을 우리는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두 눈으로 이 세상을 바라볼 때에 우리의 길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때론 어둠컴컴한 길뿐입니다. 어떻게 내가 살아가야 될까 막막할 때도 있습니다. 내가 이 세상에서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 스스로 물어볼 때에 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답답하기만 하죠. 그러나 우리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수 있다는 것을 알아갈 때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일어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생각을 가지시고 어떤 그 마음과 어떤 지혜를 가지고 행하실지 너무나 기대가 됩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 가운데 여러분은 삶 가운데 믿음 생활하시면서 이 마음이 더욱더 충만해지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조용히 주님 앞에 나아가며 하나님을 기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시면서 그 상황 가운데
더욱더 주님을 바라보시면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주신 그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지혜를 통해 오늘 하루도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며 하나님을 기대하시며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시는 우리 귀한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 오늘도 이 새벽 주님의 거룩한 성전에 모여 우리가 주님을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날 우리의 세월들을 보면 내가 잘해서 내 능력이 훌륭해서 이제껏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우리가 거했기에 하나님, 우리가 이제껏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온 줄 믿습니다. 주님, 어찌 보면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길이 보이지 않는 세상입니다. 제약된 세상뿐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등불이 되어 주셔서 하나님,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더욱더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길 원하며, 우리 또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거한 처소에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더욱더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의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귀한 우리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에게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실까,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실까, 하나님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우리 삶의 자리에서 묵묵히 최선을 다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평생 살아가면서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기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을 바라보기 소망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 삶 가운데 길이 되어 주시고 빛이 되어 주셔서 오늘 하루도 주님 때문에 감사하며 평안하며 기쁨이 넘치는 귀한 복된 하루 보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날마다 새벽마다 간절한 개인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주님 전에 나와 함께 부르짖으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가족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고,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부모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하나님, 아픈 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또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우리 생명나무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성령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또 우리의 마음을, 문을 열어주시며 우리가 전적으로 주님을 신뢰하고 의지할 때 우리의 기도 제목들, 우리의 마음들 주님께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기도 제목들을 들어주셔서 하나님 때 응답받는 놀라운 은혜와 역사가 우리 믿음 생활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